성불하십시오. 공심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이런 일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10년 만에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줬다든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1초 차이로 피했다든지 만약 이런 경험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15가지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꼭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차오를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명확한 변화들입니다. 15가지 중 3개 이상이면 업장 소멸이 시작된 것입니다. 7가지 이상이면 큰 복이 임박했습니다. 12개 이상이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징조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개나 해당되실까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돈 문제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통장 장호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말만 되면 불안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서 늘 쪼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돈이 생깁니다. 잊고 있던 보험금이 나오거나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이 돌아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시, 즉 재물의 보시를 한 사람은 언젠가 그 공덕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렵게라도 남을 도왔던 그 마음, 쪼개어 나눴던 그 행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을 쓸 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이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해당되시나요?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귀인이 때를 맞춰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난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전 같았으면 백방으로 부탁해도 문전박대당했을 일이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옛 스승님들은 이것을 선연, 즉 좋은 인연이 무르익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남을 도왔던 그 인연의 씨앗들이 지금 현실에서 싹을 틀어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몇 년을 매달려도 안 되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고 좋은 거래처가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이것은 인연의 업이 무르익은 명확한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악몽이 사라집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어도 무서운 꿈, 불안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누군가와 싸우는 꿈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집니다. 머리를 베게 되면 금방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합니다. 꿈을 꾸더라도 평화롭고 밝은 꿈을 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악몽은 마음에 쌓인 업장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업장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체적 증거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면을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잠들 때 평온하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졌다는 뜻이고, 이는 곧 큰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징조입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상사 탓, 정부 탓을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업을 짓는 주체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만 쌓아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징조들은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5번째 징조입니다. 나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멀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이 저절로 떠나갑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연락이 끊깁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이,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선한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악연이 떠나는 것은 선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6번째 징조입니다. 큰 재난을 간발의 차이로 피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같으면 탔을 버스를 놓쳤는데 그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든지, 차를 운전하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다든지 하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업경수경이라는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거운 과보를 받아야 할 업이라도 선업의 힘으로 가벼운 과보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이 인간 세상에서 가벼운 질병으로, 큰 사고로 죽어야 할 업이 찰과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이 지금 가벼운 형태로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 복이 올 때는 먼저 큰 업이 가볍게 정리되는 법입니다. 7번째 징조입니다. 용서가 자연스러워지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밤에 잠도 못 이룹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자기 업장 때문에 그랬겠구나 하는 연민이 올라옵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는 내 마음속에 박힌 독화살과 같습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그 독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그 화살을 스스로 빼내는 행위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징조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8번째 징조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보며 불만을 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밥상에 음식이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는 2다리가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불만족하면 가난한 마음이고 하루 3끼만 먹어도 감사하면 부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탐욕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9번째 징조입니다. 헛된 말과 험담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중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쓸데없는 수다이고 남의 험담이고 과장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듭니다. 남의 험담을 하고 싶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신중해지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구업이 맑아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지고 말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언어의 업장이 소멸되면 말이 곧 씨앗이 되어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10번째 징조입니다. 베풀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돈을 쓸 때 무언가를 남에게 줄 때 아까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줘봤자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조카에게 용돈을 줄 때, 후배에게 밥을 살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아깝다는 생각보다 기쁨이 먼저 올라옵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인데 마음은 가득 찹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는 3가지 청정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도 깨끗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하고 주는 물건도 깨끗하면 그 공덕은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베풀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선업의 공덕을 맛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기복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체크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5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징조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11번째 징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쁜 사람한테 또 당하고 잘못된 투자를 또 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또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리석음, 즉 무명이라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빠졌을 함정을 피합니다. 나쁜 선택을 하려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리석음의 업장이 소멸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복덕입니다. 12번째 징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옛 경전에서는 이것을 상호광명, 즉 서로 빛을 비춘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서는 맑은 기운이 나오고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맑아졌다는 가장 확실한 외부적 증거입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것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13번째 징조입니다. 미래 걱정이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물론 계획은 쓰지만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할 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번뇌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4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립니다. 예전에는 경전을 읽어도 글자로만 읽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실천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같은 경전 구절을 읽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 부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지혜의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징조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취직, 결혼, 사업 성공, 건강, 회복, 가족의 평안,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빌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원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발원을 뒷받침할 선업이 충분히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선업의 공덕이 마침내 익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복덕의 징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5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5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이라면 큰 복이 임박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징조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소금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은 컵에 소금 한 숟갈을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넓은 강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여전히 맑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부터 선업이라는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영향은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 15가지 징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첫째,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웃으며 인사하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큰 복덕이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줄이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 번 뱉은 나쁜 말은 1000번의 좋은 말보다 강한 악업이 됩니다. 셋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만큼 아프지 않을 정도로 베푸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넷째,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한 사람씩 천천히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 독을 빼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여섯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야 합니다. 일곱째, 명상이나 염불을 하십시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징조는 단순한 행운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한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렸다면 쓴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많은 악업을 지었다. 이제 와서 선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면 밝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도 지금부터 쌓는 선업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참회하며 수행한 끝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목걸련 존자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승가의 공덕으로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람분절의 유래입니다. 이처럼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현재의 선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15가지 징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징조를 얻기 위해 선행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장사이지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징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드십시오. 또한 이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복이 많구나, 내가 업장이 소멸되고 있구나 하며 자만하는 순간 그 복은 다시 사라집니다. 겸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끝까지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자들도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는 어떻겠습니까? 잠시 좋아졌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가 더욱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면 결국 식어버립니다. 끝까지 불을 떼야 물이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징조가 나타났을 때 더욱 선업을 쌓아야 큰 복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가난할까? 그때 마을에 스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농부는 스님께 자신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니 지금 거둘 것이 없는 것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면 미래에는 반드시 거둘 것이요. 농부는 그날부터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작은 선행을 시작했습니다. 길 가는 스님께 물 한 바가지라도 공양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큰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물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우물을 파고 다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뿌린 선한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맺을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맺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과의 법칙을 신뢰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좋은 말을 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오늘 한 번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변하고 있구나. 내게 복이 오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15가지 징조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 안정, 귀인의 출현, 깊은 수면, 자기 책임감, 악연의 소멸, 재난의 회피, 용서의 마음, 감사의 마음, 구업의 정화, 보시의 기쁨, 반복 실수의 종료, 긍정적 에너지, 현재에 대한 집중,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발언의 성취를 말입니다. 공심사는 여러분 모두가 이 15가지 징조를 경험하시기를,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가득 차오르기를, 그리하여 이 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의 징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징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